제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이 목사의 부인이 사모겠죠. 이 사모가 약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가스레인지에 불을 이렇게 켜놓고는 그걸 자꾸 잊어버려 가지고 냄비를 자꾸 태워 먹어요. 한두 개가 아니고. 그래서 이 친구 목사가 너무 당황스럽고 이거 어찌해야 되나 그런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타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니나 다를까 부엌에 가보니까 이미 모든 거기에 있는 졸이는 것들은 시커멓게 변해 있고 막 이렇게 타는 냄새가 나는데도 이 부인 사모가 안 보이는 겁니다. 화가 나가지고 여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 사모는 한 가지 일에 딱 꽂히면은 거기에 완전히 몰두해 버리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냥 방에서 성경책 읽다가 그냥 그 냄비가 타는 줄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친구 목사가 화가 나가지고 여보 당신이 무슨 냄비집 딸이가 냄비마다 다 태우고 불이 여신이야 가는 곳마다 불 내고 큰일 나겠는데 이러면서 막 막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인도 이해 못 해주는 남편 목사가 화가 나가지고 막 바박 두 사람이 막 부부싸움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 목사가 그래도 내가 참 아내한테 너무 심한 말을 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목사가 먼저 회개하고 가스레인지를 인덕션으로 바꿔줬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나은데 그래도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 목사가 그래 내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이 친구 목사가 사모에게 문제가 생기면은 여보 미안해 내가 집에 없어서 그래 내가 있을 때만 불을 켜 이러면서 이 사모를 달래주고 지지하고 격려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지와 격려를 좋아하십니까? 비난받는 걸 좋아하십니까? 지지와 격려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지지와 격려 받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지와 격려를 받는 그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박수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볼까요? 예, 힘차게 우리가 이렇게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박수를 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소리로 들리고 행동으로 액션으로 이렇게 우리가 박수를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박수로 소리로 행동으로 친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또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지지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한다는 것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어떻게 하든지 지지하고 격려하고 박수를 치는 우리 성도 제일교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2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1,2남전도의 부흥의 비결은 뭐냐? 박수를 잘 치면 됩니다. 모든 전도 회원들이 모일 때마다 서로 박수 치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지지해주면은 그게 바로 은혜스러운 1,2남전도 되어서 그게 저절로 부흥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와 여론에 속한 가정과 남녀 전도회 모두가 다 박수침으로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성경 말씀 하나 볼까요? 시편 47편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민들아 뭘 치라고요? 손바닥을 치라. 박수 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편의 말씀을 보면은 박수치고 속으로 우리의 온 것 모든 것들을 몸을 통하여서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박수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배하는 그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심에 감사합니다. 전도서 말씀 읽어볼까요? 4장 12절 말씀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면 뭐 한다고요? 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서로서로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지지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뜻을 깨닫고 우리는 늘 서로서로 좋은 관계를 맺고 연결이 필요하고 지지가 필요하고 서로 하나 되어지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일까요? 나 홀로 애를 막 쓰다가 지치고 낙심해서 선한 일을 하다가 그것을 포기하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중에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서로서로 남녀 전도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은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서로가 하나 되어져서 격려하고 지지하고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좋은 관계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지와 격려를 받지 못하니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시대에 강력한 주님의 교회로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서로에 나갈 때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박수 쳐주고 사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놀라운 은혜가 이 교회와 그리고 한국 교회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박수 쳐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송도 제일교회와 우리 일남조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박수 쳐주는 교회, 박수 쳐주는 전도회가 될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덩달아 박수 쳐라. 덩달아가 뭡니까? 따라서 하는 거.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요, 내가 박수 받기를 원하지 내가 박수 치기를 싫어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하여서 박수 쳐주고 지지해주고 칭찬해주기를 원하지 내가 다른 사람을 선뜻 박수 쳐주고 지지하고 격려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오늘 원래 모임 여러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뿐만 아니라 매주일마다 이렇게 남녀 전도회 모임을 이렇게 하면은 딱 와닿는 게 뭡니까? 오면은 꼭 자랑질하는 몇몇 분들이 있어요. 그 자랑질 하는 거 들으면은 어디가 아파옵니까? 배가 아파오죠. 배가 아파. 그래서 와가지고 자기 손주 자랑하고 또 그 집은 가만히 보니까 이번에 대학에 척척 수시에 합격하고 그리고 이 자녀들이 결혼도 잘하고 결혼 하자마자 또 애 가지고 애도 낳고 이 부모의 걱정을 다 들어주니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집에 와서 우리 아가 보니까 엉망진창이고 언제 결혼할지 모르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막 답답하고 자랑질 해대는 그 집사 보면은 내가 막 배가 아프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덩달아 박수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덩달아서 우리가 박수쳐야 될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를 바라보시고 가장 가지시는 그 기쁨과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바라보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고 또
오늘 오후 예배까지 이렇게 있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셔가지고 막 박수 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 옆에 있는 성도들, 옆에 있는 우리 회원들 향하여서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박수 주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니까 나도 하자. 예수님 박수 치니 나도 박수 치자. 이게 덩달아 박수 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선뜻 박수 치고 격려하고 축복해 주는 그런 마음 심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우리의 인간 본성은, 제된 본성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박수 치자. 그렇습니다. 박수는 믿음으로 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도 덩달아 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으로 박수 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빛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스데반이 왜 이렇게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을까요? 오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르르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어디를 보았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을 보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편에서 서셔가지고 자기를 바라보시는 그 빛난 얼굴, 해같이 빛나는 얼굴, 기쁨에 이겨을 못하는, 감당할 그런 환한 얼굴을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본 겁니다. 그것을 보고 스데반이 그 자신의 얼굴도 환하게 변화해져서 무리들이 돌을 쳐서 자기를 죽일지라도 전혀 얼굴 변하지 아니하고 그는 끝까지 순교로 그의 삶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박수 치기 싫고 좋은 말 해주기 싫고 격려해주기 싫고 지지해주기 싫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우리의 이 땅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교회 오기 위하여서 아침에 머리를 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머리 감을 때 오른쪽부터 감습니까? 왼쪽부터 감습니까? 앞쪽부터 감습니까? 뒤쪽부터 감습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눈부터 감더라고요. 눈부터 감아야 머리가 감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때로는 우리가 눈을 감고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는 도무지 내가 칭찬해 줄 수도 없고 박수 쳐줄 수 없고 격려해 줄 수 없고 지지해 줄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런 남편과 아내라 할지라도, 그런 형제요, 그런 성도, 그런 남녀 전도 회원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환한 얼굴을 지으시고 기쁨으로 바라보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그 빛에 반사되어져서 환한 얼굴로 그 사람을 축복하고 지지하고 박수 쳐주는 그런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반사하는 그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박수 쳐 주시니까 우리도 덩달아 그냥 박수 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보좌 바라보고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 성도들 중에, 우리 1, 2남 전도 회원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서로 박수 쳐주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을 위하여 박수를 한번 축복하십시다. 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박수 쳐주는 삶을 살면은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산다.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덩달아 박수를 치면요, 하나님 주시는 행복,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히브리서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말세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서로 돌아보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고, 그것이 전제되어져서 함께 모이고, 또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그런 남녀 전도회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교회로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사랑이 메마르고 이기주의에 빠져있고 다 각자 도생, 자기밖에 모르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박수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분명한 것은 그 박수를 받는 사람들은 힘을 얻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야단쳐 가지고 그 사람이 변하는 거 별로 못 봤습니다. 야단치니까 오히려 도망가더라고요. 왜 예배 시간에 늦습니까? 왜 기도 생활 안 합니까? 왜 말씀 안 봅니까? 막 야단치니까 오히려 더 그거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이 땅의 삶이 너무 힘들잖아요. 세상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맨날 야단 먹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아내한테 맨날 야단 먹잖아요. 남편으로부터 맨날 핀잔 받고 부모로부터 맨날 야단 먹는 자녀들, 이게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왔는데 교회조차도 와가지고 맨날 야단치고 책망하고 뭐라 하고 그러면은 이 시대의 성도들이 설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면요, 놀랍게 그 사람이 좋은 쪽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아내 여러분, 남편분들이 한 번씩 도와준다고 설거지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설거지 해주고 나서 절대로 좀 잔소리하지 마세요. 저도 한 번씩 아내에게 이제 돕기 위해서 설거지를 해주는데 늘 이제 설거지 끝나고 나서 고맙다 하면서도 하는 말이, 유리그릇은 깨끗이 좀 닦으세요. 세제가 묻어 있으면은 얼룩덜룩 하잖아요. 그 말 들으면은 두 번 다시 하기가 싫어요. 서로 칭찬해주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세제 묻어 있으면은 남편 가고 난 뒤에 다시 한번 하더라도 서로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그것이 우리 가정의 행복의 기쁨의 삶에 근원되지 않겠습니까? 남녀 전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 지지하고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는 그런 남녀 전도회가 행복한 남녀 전도회지 않겠습니까? 어떤 전도회는요, 손자 자랑하기 시작하면은 딱 나오는 반응이 뭡니까? 많은 내놓고 자랑해라. 그게 바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손주나 자식 자랑하려면은 5만 원 딱 내놓고 5가지 말해야 되는 그런 남녀 전도회가 저 영도에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더 지지하고 격려해 축복해주고 박수해주고, 너무 잘됐다, 아이고 축하한다, 우리 박수 쳐주자 라면서 막 박수 쳐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박수 쳐주고 나서 반드시 해야 될 말 따라해 볼까요? 네가 잘 돼서 내가 밥 살게. 보통 사람들은 네가 잘 됐으니까 네가 밥 사라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전도에서는 그러지 맙시다. 네가 잘 됐으니까 누가 밥 산다고요? 내가 밥 살게. 여러분, 그러면 누가 밥 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밥 삽니다.
내가 밥 살려 그러면은 이상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박수 쳐주고 우리도 덩달아 박수 치면요, 놀라운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되게 하신 것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고 복 자체이고 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받은 복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그것이 교회여야 하고 그것이 남녀 전도해야 되고 여러분의 생업과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주위가 행복해지잖아요. 박수 쳐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주위 전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성도들을 사용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박수 치는 자에게 더 큰 박수 받는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여름 교수 사진 볼까요? 여러분, 이분 아시죠? 예, 소천했습니다. 이 이여름 교수가 참 대단한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문화부 장관까지 했고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뭐냐? 검사요 목사였던 딸 이민아 목사가 아버지를 전도함으로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이 이민아 목사에게는 아주 장애가 있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장애를 가진 아이 때문에 늘 힘들어하는 모습을 아버지 이여름 교수가 보고 안타까워하고 하루는 미국의 하와이에 이 딸이 있는 손주가 있는 곳에 가서 이제 갔는데 이 이민아 검사가 아빠, 제 소원이 있는데 미국까지 왔으니까 우리 같이 교회 갈까요? 제가 나가는 교회 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여름 교수는 평생을 지성인을 가지고 오히려 성경을 난도질하고 비판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자기는 잘 안 맞지만 그래도 딸이 원하니까 손주가 가자 그러니까 그 교회에 간 겁니다. 그런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지성으로 똘똘 뭉친 이 사람에게 뭔가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감동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민아 목사 딸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영조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니까 지성의 세계에서 왈칵 뒤집어진 겁니다. 이여령이가 예수님이 되었다니, 그 똑똑한 사람이 한 사람 맛이 갔네. 친구들이 다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자기 그 옛날에 성질 같았으면은 그의 날카로운 지성을 가지고 비판을 가지고 이 자기를 욕하는 놈들을 다 박살낼 수 있지만 그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아, 기독교의 정신은 긍휼이구나, 사랑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더 가까이 가서 사랑하는 그런 자신의 삶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히브리서 이 말씀을 쭉 읽다가 그가 깨달은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후배 성도들을 위하여서 박수 쳐주고 있구나. 이여령 힘내. 너는 아직 천국에 안 왔어. 지금 이 땅에서 너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 그러면서 막 박수 쳐주고 있다는 그 사실을 그가 히브리서 11장 12장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도 암에 걸려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암으로 투병하는 동안 그의 온 힘을 다해서 지성으로 또 여러 가지 책들을 이렇게 남기는데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직접 친필로 글씨로 글들을 남깁니다. 그 책 이름이 바로 눈물 한 방울. 그 눈물 한 방울이라는 책에 시여 있는 시 한 편입니다. 나는 박수 소리가 좋다. 그것은 물방울 하나하나가 모여
작은 도랑물로 흐르다. 어느 마을 냇가로 흐르다 벌판으로 흐르는 큰 강물이 된다. 나는 박수 소리가 좋다. 그것은 마을 냇가로 흘러 작은 잠든 영혼을 깨어 내 마음에서 너의 마음으로, 너의 마음에서 온 세상 그들의 마음까지 울린다. 나는 박수 소리가 좋다. 내 눈을 감을 때 손뼉을 쳐다오. 눈물 대신 조가 대신 박수를 쳐다오. 내 영혼은 큰 강물을 타고 황량한 사막을 적치리라. 그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하여 박수 쳐주고 가족들이 박수 쳐주는 그 삶을 기대하면서 그의 생애를 마쳤습니다. 제가 아는 단체는요, 연례회의로 모일 때마다 가장 집중적으로 하는 게 바로 박수입니다. 누가 나와가지고 보고를 하고 어떤 사역을 했는지 알리면은 그 보고하는 동안 계속 박수를 쳐줍니다. 연례회의니까 모여가지고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다음에 할 것인지 그런 의논을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동안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서로 감사한 것들을 서로 나누면 서로 박수 쳐주고 기도하는 그것밖에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진대요. 온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 회의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성령 충만으로 각자의 사역지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단체는 박수의 위력과 축복을 안 단체인 거죠.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남녀 전도 회원들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손뼉으로 박수치고 입으로 축복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서로 위로한, 서로 함께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교회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우리 남전도의 송도제일교회 가장 어떤 그런 남녀 전도회일 것인데, 여러분들이 모일 때마다 서로 박수 쳐주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더 쓰시는 우리 전도인 일남 전도회 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송도제일교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